자, 이 시간에 녹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녹음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녹음 쉽게 했는데 그거 켰어요 지금. 녹음하고 레코드가 써있을 때는 안 쓰네. 소환 모르겠어. 요건 뭐예요? 그리고 이러면 뭐 해가지고 아니신가 뭐 네, 아저씨가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냥 14절에 아까 쭉 보면서 우리가 불이 못해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을 불합리하지 않는가.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그게 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주권자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에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를 사랑하세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인간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보러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발을 강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발을 강팍하게 하며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둘이잖아요. 항시 그 상대성 원리라고 그러죠. 안식하니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야곱을 사랑하면 에서는 미워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도구로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도구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야곱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거는 필요 없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악인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뭐예요? 필요하신다. 필요하셔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일의 여길 자 궁일의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 여길 자 의롭다 해주시고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내 어리석음을 보지 않고 나를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궁일의 여길 자 나를 궁일히 여겨주셨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람이 원한다고 다른 박질 한다고 풍요를 받고 불쌍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했을 때 뭐예요? 주체가 누가 됐어요? 인간이 돼버리면 안 된다.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행복, 내가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영생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사람들은 그걸 향해서 쫓아가지만 이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살 필요 없다. 그래서 내 길을 하잖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원한다고 되진 않는 거잖아. 이 땅에 내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의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섭리가 주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인본주의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방향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 공로주의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행복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러면 잘난 놈은 다 천국에 가고 나같이 못난 놈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더 억울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사람 따라 해주시니까 이거 우리가 오히려 더 항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인간의 행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 기쁘신 뜻대로 궁일의 얘기를 자 궁일의 얘기고 강박해 한 자를 강박해 얘기고 강박해 하시는 건 이미 뭐예요? 버리시려고 그런 거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내면 그것 보고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리려고 저렇게 가깝게 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좋아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도구로 쓰시다가 마지막엔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죠? 몽둥이는 필요할 때 쓰다가 나중에는 아궁이에다 놓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민을 국민이 여기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죠. 선민 그리고 또 바로는 어떻게 강팍하게 하시고 그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멸망시키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선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가 강팍해져 가지고 애굽에서 뭐예요? 한 5가지 재앙만 주어줘도 바로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자를 멸하는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 부어줘야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구나. 애굽의 장자들이 다 쓰러져 죽는 걸 보고 그때서야 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을 쓰시는 것도 꼭 그렇게 뭐예요? 다 쓰실 때까지 용도가 다 될 때까지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타락케 하고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멍에를 지게 만들죠.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멍에를 지게 만들어. 이 멍에 짓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지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멍에라고 지금 했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자꾸 의롭다함 받으려면 뭐예요? 자기가 멍에를 더 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사받게 해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성령을 보내서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게 진리로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모세의 모든 사건은 그림자 역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진짜 구원해 주시는 실체의 역사가 주어진 것이다.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신과 연단과 성숙하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실체다. 그러니까 모형을 보여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형을 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것이다. 그림자로 다 보여줬으면 이게 진짜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보다 누가 원하냐? 예수가 원하다. 히브리서에서 아론보다 예수는 원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유대인은 모세가 원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저 구약 12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은 이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홍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위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지하기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드는 분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다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늘 참으심으로 단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금일을 그러게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강박하게 해놓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허물을 들어 절대 주권자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강박하게 해놓고 바로를 강박하게 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또 때려서 멸하시죠.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하는 건 하나님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시켜놓고 또 그냥 멸하실 수가 있느냐. 그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항거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토기장의 비로 말해주죠. 자,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쓰고 버릴지라도 토기장의 마음이 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육하는데 잠깐 썼다가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다. 그걸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에 한 겁니까? 그건 한가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받은 자가 지으신 자를 실문할 수는 없다. 천이 있을 것과 귀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으니까. 만드는 자의 권세죠. 그래, 왜? 운전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죠. 옆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가구는 여기다 놓으세요, 저기다 놓으세요 이런다 그러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참 좋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깨닫고 참 이러는데 누가 와서 이거 듣지 마세요 그런다 그러면 그거 될 말이냐? 안 될 말이잖아요. 면할 자를 죽이 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관용을 베푸신다고 해서 상대 의지를 가진 인간은 항할 수 없다. 그죠? 악인도 적당하게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세상에서 더 듣지 않느냐, 그걸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악인은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먹고 마시게 해줘도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좀 굶주려도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있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공평한 거다, 결과적으로. 저 궁리를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요함을 하게 하려고 관용을 베푸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또 안 갈 수 없다. 바로를 어떻게 할 건 허물하시느냐? 질책을 왜 추궁하십니까? 바로에게. 그런데 지은 자, 조물주는 뭐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 피조물을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쓰든 간에 뭐예요? 강팍하게 쓰든 부드럽게 쓰든 선한 대로 쓰든 악한 대로 쓰든 하나님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귀한 쓸그릇 또 천이 쓸그릇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 없느냐?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단용하실지라도 그럴 권한이 없느냐? 또 궁계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영광의 부요함을 가득 부어준다고 할지라도 부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 하래요? 자, 내가 이뻐하는 자에게는 선물을 그냥 잔뜩 갖다 주고 미워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뺏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아니냐.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기쁘신 뜻대로 나를 풍일이 여길 자로 삼아주셨다는 게 감사다. 아차 했으면 나는 버림받을 자인데 하나님 마음이 내게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나는